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214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올도 이제 전반 6개월이 다 끝나는 모습입니다. 6월달이 5주가 있어서 다음 주까지 있지. 대부분 6월 넷째 주까지라면 벌써 한 달, 1년의 절반이 끝나고 있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전 세계 이상 기온이 그렇죠? 중국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 여름은 참 무더울 거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이게 보통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러므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가정, 그 가문이 망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문에서 쫓아내고 어디 정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 복음을 믿고 듣고 전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보면 이단처럼 그렇게 보일 때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 권력자가 어떻게 표현하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하고 혹은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친척들, 믿지 않는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혹은 가문에서 혹은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등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전한다는 걸 혹시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증거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긍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거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느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일 그대로 내가 부끄러워하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온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존재였습니까? 우린 이러고 싶잖아요. 난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고요. 힘들어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는 없네요. 주님의 칭찬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부끄러워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냥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면 어떤 모습이든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내가 잠꼬대라도 그런 말을 할까 봐 감추려고 무던히 애쓸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자랑을 못해서 안달날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모습이든 무엇만 주어진다면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이제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정말 자랑하고 사는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군데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들은 것이 내 안에 믿음의 싹이 됐는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던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구원파의 경우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면 구원 못 얻다 하지만 실상 여러분이 언제 태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여러분이 태어난 날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병원에서 언제 태어났다 써줘서 그러긴 하지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중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태어난 줄 아는 거지 그걸 모르면 언제 태어난지는 모를 겁니다. 근데 분명 태어났으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태어나게 된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인 거잖아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고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 선교 여행의 가장 중심은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배 타고 그 유럽으로 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육로로 걸어서 다니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제주도 간다면 이건 도구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였잖아요. 물론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거리가 뭐 아주 먼 거리가 아닌 이스탄불 동쪽과 서쪽이 다리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짧은 그런 해협에 존재하니까 여기서 건너가는 게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일은 배 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보통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인종이 전혀 다른 지역을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시아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닌 AD 1세기에도 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아라고 한 모형이 지금 이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극동 지역이나 뭐 중앙아시아 쪽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위에 터키 지역,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넘어서는 유럽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도 유대 북쪽에 있는 쪽이지 뭐 유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가 왜 그렇게 그 먼 지역을 다니며, 더군다나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2,000고지가 넘는, 한 2,500, 많으면 3,000m가 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고백에 의하면 강도의 굴열, 험난까지 당했고 모해당했다,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산을 넘을 때 이야기예요. 엄청난 산맥. 물론 로마가 군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다고 하지만 2,000m가 넘는 고지를 지금도 차 타고 넘어갈 때 거의 몇 시간을 걸쳐서 걸어 넘어가야 되는 길을 그 산맥을 넘어야만 터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왜 다녔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거쳐서 누구한테 전해줘도 자기가 진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도 알 수 없어요. 6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7절에 의하면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졌을 때,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못 가고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들어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마게도냐가 되는 거거든요.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우리 얘기하면 유럽 사람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 하라고요? 10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다. 이것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예요. 복음은 아시아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지금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얘기 듣고
그곳으로 그도 쉽게 갔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아시아에 복음 전려고 애쓸 때는 성령이 막았어요. 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죠? 그곳에 가려고 무던히 애써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걸어서 가는 길이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거저 태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바울만이 아닌 일행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일행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배를 누가 공짜로 태워주는 거 아닐 거고 또 배가 뭐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면 이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서 애써서 건너갔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던 시절을 따지면 어명이죠, 어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는 선택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모든 기독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쉬고 일하고 자는 것처럼 기독자에게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전도는 이건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는 다룰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그냥 쉽게 열리진 않았던 겁니다. 막히고 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게는 어느 순간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막아놓고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만나보지 못했던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보여준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누구일까요? 이곳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여기가 그냥 고향이신 분이에요. 태어나서 여지껏 여기서 사셨던 분들. 그리고 대부분은 어딘가 있다가 지금은 그게 어느 시점에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렇죠? 이곳에 태어나신 것도 자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곳에 계속 사는 것도 선택한 거잖아요. 딴 곳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계셨어요. 또 이곳에 있고자 원래부터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한 50년 전쯤에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때는 사마리 가서 살겠다 혹은 사마리에 있는 교회 가겠다라고 50년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이곳에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있게 됐고 지금 여기서 삶에 됩니다. 사마리가 되었던 선유동이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자신이 지금은 선택한 모습이지만 그 선택하기 이전에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있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 있지 않게 했고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막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곳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 여기에 있으려고 했었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나는 평생 여기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마리아에 살고 계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태어나서부터 나는 언젠가는 여기서 살겠다고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이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떠나고자 생각 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떠나고 싶다고 떠나거나 떠나기 싫다고 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서 주어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표현을 봅시다. 우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근데는 표현이 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가라고 했다거나 예수의 영이 그에게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환상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9절에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은 건 있어요. 성령이 막았다고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 근데 성령이 막았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 그게 보이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일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없게 됐고, 전하려고 하는데 못했고, 근데 그거를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라고 해석을 한 거지. 성령이 나타나서 막거나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붙잡거나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환상도 마찬가지였고요. 본 적은 없어요. 누가 한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일이 막히고 지금 있는 이곳에 있는 이유는 어쨌든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있는 곳에 왜 있습니까?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찌 보면 이곳에 있던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지금 있는 자리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즉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선지자들의 잘못은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보여준 걸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즉 선하다고 한 걸 악하다고, 악하다고 한 걸 선하다고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된 거잖아요. 즉 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갈 때 모든 신호는 뭘로 했습니까? 나팔로 했어요. 나팔. 즉 족장들을 모여라. 전쟁이 일어났다. 뭐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15일 날 민방위 훈련할 때 경계 경보하고 외치고 공수 공부라고 외치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팔로 했습니다. 근데 나팔을 잘못 불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다 괜찮습니다라고 불어야 되는데 전쟁 나팔을 불면 전쟁 준비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진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분 걸 잘못 해석했어요. 저거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보면 쉬라는 나팔이다 라고 해석하면 다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신 적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을 위한 위치,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은 그곳에 있으라고
주어진 자리에 뭐 하라고요? 이곳에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몄습니다. 결혼하기 오랫동안 사귀어서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쳐보세요. 길어야 5년, 6년 만약에 사귀다 결혼했다고 치면, 그렇다면 10대 때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에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말씀에 의하면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물론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모습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자고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준 거잖아요. 먼저부터 심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정을 이룬 뒤에 예수를 믿어서 그 가정에 보냄받은 자가 있잖아요. 왜라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믿음의 사람끼리 만난 가정은 얼마 없었을 거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가 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결혼되어 있던 가정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불신자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과 지금 같이 살고 있어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그런 식의 갈등이 있으면 헤어져도 괜찮다고. 근데 너로 인하여 배우자가 구원 얻을 줄 어떻게 아냐? 그래서 너로 인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을 그냥 참고 있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주님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건너왔어요. 저도 사마리 사람이 아닙니다. 1990년 2월 말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즐겨보았던 전원일기 차량을 여기서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야 알았던 거죠. 건너와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친정이 되었던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떠나서 건너와 누군가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여러 번 옮긴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 모습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건너온 곳입니다. 내가 그걸 인식했던 인식하지 않았던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환상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잊어버렸던 거죠. 왜?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환상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로 계속 흘러가려고 애쓰고 수고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땅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리기 때문인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그러지 않으면 뽑아 불에 던지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환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너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전해주지 않았어요. 환상이라는 말 쉽게 생각하면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꿨을 뿐입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이 저 있는 그 자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내가 선택을 했든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됐을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 아니잖아요. 또 원래부터 있었던 분도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건너와 있습니다. 지금 건너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건너가서 일하게 시킬지는 모르죠. 근데 그것은 또 길이 열리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자리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꼽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복된 게 아니고요. 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많으면 교제 나눠서 좋긴 하지만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전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만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더니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로 데려오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 우리들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들을 삼일성속교회로 데려오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겠다면 오면 되고요.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면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은 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건너와라 해서 온 곳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생업이 되었던 취미생활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 있는 그곳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어진 자리이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자고.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 삶의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생활 가운데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주의 이 놀라운 명령을 받아 우리 곁에 와서 내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구원 얻은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이 있는 곳, 가정, 일터, 삶의 자리, 내가 선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온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였음을 이제 깨닫사옵. 주님이여, 이제는 단순히 내 삶의 모습, 내 생활의 터전,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닌 그곳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내게 허락한, 우리에게 허락한 주님의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남은 삶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하늘로부터 칭송과 더불어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한 달 동안 저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에 품었던 이들이 다음 주 우리의 초대를 다 받아 주님 앞에 복음을 듣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